우리 로마서로 기도하기 7번째 시간, 우리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지금 또 유튜브로 함께 오신 분들 한 34분 정도 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인간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인간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피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본문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혹은 글자 표현이 어떤 거가 있었나요? 죄도 많이 있었네요. 죄도 많이 있었고 또 더 그 숫자로 하면은 한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왔죠.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아담이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다. 인간으로 대표되는 아담이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표가 중요합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아담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누가 대표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또 한 나라의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또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는 지도자를 만나는 게 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사람,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이 아주 이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인류의 첫사람과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대비하면서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2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펜으로 이렇게 마크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성경책 너무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성경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책, 저는 막 이 성경책을 새벽기도 때마다 막 노트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좀 더럽게, 뭐 일부러 막 더럽히실 필요는 없고 열심히 공부하는 책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지금 12절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에 한번 동그라미 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흔히 얘기하듯이 뭐 천벌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죽는지 간에 우리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인데, 이 첫 걸음을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교회만 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담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담아라는 표현이 바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고, 거기에서 아담이라는 뜻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에서 지음 받았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창세기 1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돌아갈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 죄인들, 또 우리들의 본 모습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나는 흙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흙으로 돌아갈 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라고 하는 셰익스피어라는 대작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모든 인간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단 하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무엇인가? 시간이요? 뭐 시간도 가질 수 있겠네요. 근데 유일한 자산은 그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기를 죽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그 관문임을 가르쳐 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어서 내가 지금 잠시 살아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데,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죄를 낳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더 인간은 어리석은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도 분명히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판사들이 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하는지 아세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겨 피고인을, 그러니까 고소당할 사람을 뭐뭐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법률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인간의 사회에서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법률적인 근거를 다 세세하게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이렇게 싹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하죠. 이 죄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는 더했죠.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무법천지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나면서부터 죄가 죄로 규정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14절에 이 바울이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법천지 시대 때 지은 죄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 하더라도 법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때 했던 죄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법, 법의 규정이 없는 시대는 나는 죄로 고소할 그런 사람,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표현하면 아무런 무죄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이 바울이 여기서 재미있는 논리를 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죄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법이 없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왜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시절에 뭐가 나왔죠? 모세가 십계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완전히 법이 없는 시대였는데, 그때에도 분명히 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망은 뭐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었다. 법이 다만, 이 십계명이 다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대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아주 독창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의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뭐 아담 보셨어요? 네? 아담이 사과 따먹는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었다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바울은 아담의 죄가 나에게도 똑같이 유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노릇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피조물의 당연한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이 죄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너나 나나 동양인이나 백인이나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아담이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온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규정하는 죄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거부한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생긴 것이 바로 죄이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같이 지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 그 죄를 나도 똑같이, 비록 그 시간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나도 똑같이 그런 본성을 지닌 인간임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이거 이제 분명히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말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제 원죄다, 오리지널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죄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현대인들은 이 이성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나의 죄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우리 가족, 자녀, 그러니까 그 좀 법정 용어로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잘못 써서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나도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을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페이퍼로 이렇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 책임을 지는데, 법적인 책임을 나한테 물을 수 있지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아담이 있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현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라는, 이게 원죄를 인정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신학자요 또 철학자인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원죄는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논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성은, 그렇게 한 줄 더 표현하고, 이성은 인간의 원죄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고백이지,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깨닫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 딱 보면 이게 참, 이게 기독교 인간과는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해요. 이제 막 갓난아이 딱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아이의 얼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인간관으로 보면 이 아이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고, 물론 뭐 아이를 보면서 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갓난아이한테 그렇게 소리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천진무구한 아이조차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자각한다라는 거죠.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인간은 아담을 따라서 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 지배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표로 삼느냐. 우리는 아담을 대표로 삼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의 말씀. 자,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묘한 여기 이제 신비의 은혜의 논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 원죄의 이 세력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의 세력 안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5장 19절 또 5장 21절까지 쭉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죄를 굉장히 이제 인격화하는 것을, 죄가 만일 살아 있어서 우리 안에 들락날락,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는 것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걸어서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21절에서 보면 죄가 왕 노릇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되어서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죄, 아까 죄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했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장 14절의 중간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다음부터 15절에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 혹은 범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그 의미는 동일한 의미 가운데 들면서 약간씩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5장 14절의 죄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말하고, 이 15절의 범죄라는 말은 그릇된 걸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걸어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19절이죠. 19절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죄를 결국은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모세가, 아담은 바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왕노릇하는 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옛사람의 표상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새로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바로 뒤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 한 사람이 대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면, 똑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같이 한번 오늘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뭐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불순종 대신에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음으로, 예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고,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하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징해주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믿게 되면, 내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을 믿을 수 있냐?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실히 살게 됨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으로 상징되는 죄의 권세를 온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오늘 첫 그 3일 저녁으로 모였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지을 수 있어요. 어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아담의 자손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의인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손, 아담의 자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자식이 사고 치면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새끼가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 친 거는 부모인 내가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값을 속량,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 없이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 또 인류 역사 전체를 오늘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대표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에 나아가는 특권,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인 아담의 모습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세상 풍조를 쫓기를 더 즐겨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깨끗이 도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인 아담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